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을 존재케 하고 또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유지시켜주는 큰 두 기둥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존재해야지 둘 중에 하나가 빠진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고 그런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은 우리 신앙을 존재케 하고 또 우리 신앙을 끝까지 유지시켜주는 큰 두 기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 또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얻게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9절을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7개의 자기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내용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것을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고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이라는 뜻이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비동사로서 무엇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선언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또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한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무려 7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그 7개의 표적 가운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표적과 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동시에 나타난 대단히 독특한 바로 구절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인데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 그리고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성도들이 얻을 부활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영생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도래하지 않은 구원, 바로 이와 같이 두 가지 개념으로 구원과 또 하나님의 나라, 영생, 그리고 부활을 신약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활 그러면 먼 미래에나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둘째 부활, 즉 마지막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23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부활 신앙을 수정해주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모두가 다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현세지향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이나 또는 천사, 영적인 세계,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자,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바로 마르다가 예수님께 자신의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갖는 바로 부활 신앙인 것이에요. 그들의 부활 신앙은 마지막 날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5절, 26절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다시 산다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현재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은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신령한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은 부활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미 얻은 부활, 장차 이루어질 부활.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첫째 부활을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자, 또 로마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자,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도 두 가지 개념으로서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자, 25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인 부활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28절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 일어날 마지막 날의 부활, 즉 성도들이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미 얻은 부활과 또 예수님의 재림 때 장차 이루어질 부활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보세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이제 또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성도들이 얻은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또 영생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부활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이미 얻은 부활, 장차 이루어질 부활, 예,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바로 생명의 부활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1절을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것이 이미 얻은 부활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을 믿음으로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이에요. 침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구원의 표가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2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로마서 5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여기 계속 에베소 2장은 표시해 놓으세요. 로마서 5장 자,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자, 12절에 보면 한 사람, 즉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베푸셨고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었는데 바로 그 구원을 성경은 부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이것이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첫째 사망에 거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것이 첫째 부활이 아니라 바로 현재적인 부활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2장 5절도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미 허물로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얻은 부활, 곧 첫째 부활입니다. 자, 6절에도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벌써 부활을 3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자, 또 계시록 20장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계시록 20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5절과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물리적인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해석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절대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반복되는 그런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바로 첫째 부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미래적인 사건으로서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디모데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침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침례는 구원의 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구원의 표가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물속에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물에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다시 산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침례받은 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땅에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됩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과 바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기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나 이 땅에서 부활을 간접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모든 사람은 부활을 간접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1장. 자, 5절 읽으십니다. 시작.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보세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의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가 바로 하루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루를 이야기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루의 개념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하루를 설명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8절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둘째 날을 설명할 때에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이 둘째 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계속 이러한 패턴으로 성경은 하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었고,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이 둘째 날이 되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이 셋째 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의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것이 하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바로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반면에 아침은 그럼 뭘 상징할까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로 영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느 누구도 24시간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하루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을 간접 체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겠지만 모든 인간은
신자든 불신자든 구원받은 성도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든 간에 24시간의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하루를 통해서 부활을 간접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에게 부활의 큰 소망과 부활의 큰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애매히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것들로 인하여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신앙 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갈 터인데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저녁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논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논란과 전혀 무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이고 또 부활을 체험한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일평생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또 환경을 극복하며 오직 영광의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